저희가 이제 연합됨, 하나됨에 대해서 지금 성경적인 말씀이 어떤 건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연합 시도와 그 다음에 인류 최후의 연합 시도가 무엇일지를 저번 시간에 배웠고요. 참된 연합 대 거짓된 연합이 무엇인지도 저희가 배웠습니다. 참된 연합과 거짓된 연합의 특징적인 차이점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한 몸이고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까지 저희가 했고요. 오늘은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사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가 한번 통째로 한 묶음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긋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분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이 말씀 중에 4장 5절 말씀입니다.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한 주가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바로 다음이죠.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한 분 주이신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한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시고 또 한 성령님께서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의 이 신비는 우리가 이해는 못하지만 우리 몸이 몸과 영과 혼으로 된 것이 한 사람이듯이 이 삼위일체를 우리는 인정하고 성경 말씀에 또한 요한 1서 말씀에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교황의 주도하에 여전히 기독교의 교계의 연합을 깨고자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신교 지도자들은 교황을 위대한 세계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어디 가더라도 환영받습니다. 교황은. 이 이단의 지도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일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 나라의 지도자가 나와서 반겨 맞습니다. 어떤 분쟁이 있는 곳에 가면 분쟁을 멈추게 하는 어떤 힘도 있습니다. 에큐메니칼이라는 말은 교회 일치 운동입니다. 다른 말로 영어로는 그냥 에큐메니칼이라고 나오지만 교회 일치 운동을 하는 이런 종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또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도 그런 일이 있긴 하지만 우리 육신된 몸들은 그렇게 행할 때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 마음속으로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행하라고 강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게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분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46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이 시대에 주여 주여 부르면서 그 뜻을 행하지 않는 전혀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죠. 아멘. 그런데 전혀 다르게 지키지도 않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위에다가 자기들의 교리를 더딥힌 데다가 불구하고 그 교리가 더 우선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이런 말씀을 받게 되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끝까지 믿고 있었는데 내가 믿는 이 종교가 나를 구원으로 이끌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뵐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만나게 배웠을 때 내가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면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빨리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믿음이 있습니다. 또한 4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입니다.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라는 말씀에서 또 한 믿음이 있습니다. 한 주가 계셨고요. 또 한 믿음이 있습니다. 같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같은 믿음, 주 안에서 믿는 같은 소망, 같은 믿음, 그것을 지금 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유다서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유다서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자의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 한 믿음은 바울이 전한 그 믿음이고 바울이 전한 그 예수입니다. 바울은 이 내가 전한 예수의 다른 것을 전달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분명히 서신에서 말을 했습니다. 유다서 3절에서도 이 믿음은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이것만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리의 총체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믿음, 진실한 믿음,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일치 운동하는 사람들의 교회 협의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물은 간결하고 주님을 배제한 아주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냥 사랑, 딱 하나 사랑.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신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러니까 다 모여서 그 종교의 끝까지 가면 다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희한한 일종의 합의문을 만든 겁니다. 사실은 합의문이죠. 이거는 우리끼리 합의해서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한 합의문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이런 다양한 교단의 구성원들이 지지하는 강범위하고 가지각색들인 신앙들을 어쨌든 뭉뚱그려서 모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체가 모든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만이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권위가 된다는 이 진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앙 고백문들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입니다.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이제 한 침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침례는 우리가 다 여기는 침례 받으신 분밖에 안 계시네요. 침례 안 받은 분이 안 계시네요. 침례는 한 분 계시네. 침례는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침례는 물 침례밖에는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침례도 있긴 합니다. 주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 가해지는 이게
하게 되는 침례가 있죠. 뭡니까? 예, 불침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물침례가 있는데 안 믿는 자에게는 불침례가 하나 더 있긴 합니다. 예, 불침례 받으면 끔찍한 일이죠. 예, 물침례는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물론 그걸로 인해서 구원되는 건 아니지만 보여주는 행위인데, 불침례는 믿지 않는 자가 실제로 받게 되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 우리가 물 안에 잠겼다가 다시 일으켜 세워짐으로써 주님께서 죽으심을 우리가 몸소 그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죽게 되고, 그리고 장사됨과 그리고 일어나심으로써 물 안에서 일어남을 받게 됨으로써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밖으로 보여주는 모형이죠. 이것은 또한 주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지키라고 주신 규례입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예, 주의 만찬과 이 침례, 이것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규례가 없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의 진영 내에 있는 교파들 가운데서 행해지는 침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물 뿌리는 침례, 그리고 물을 붓는 적술에 물에 잠기는 침례도 있고요. 또 아이에게도 침례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어른과 신자, 불신자, 그리고 죽은 자들에게도 이런 침례를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가는 침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가버렸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는 사리분별을 못하는 나의 아이에게는 이것이 행해진 적이 성경에 없습니다. 내가 실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었고 장사 지내는 것과 똑같이 장사 지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신과 같이 내가 부활되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상태, 아니면 믿을 수도 없고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아이에게는 침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거죠. 유아세례라는 것이 이제 그런 거죠. 할 이유도 없고, 또 그것을 함으로써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나는 세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침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게끔, 혼돈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의 행위가 무엇이든가 나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거야 라는 이상한 믿음을 주입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잘못된 행위를 함으로써 주님과 오히려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진실한 믿음의 진리에 다가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만약에 다양한 이런 침례들을 또 다 각 종교마다, 또는 뭐 침례가 아니고 뭐 다른 뭐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침례라는 행위가 교회 일치 운동하는 연합에게는 많은 걸림돌이 됩니다.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오히려 그 진정한 침례를 알지 못하게 하고자 하죠. 모르게 하는 거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또는 무시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딱 두 가지 규례 중에 하나입니다.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아멘. 침례는 또 의식도 아니고 성서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물침례는 물에 잠기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과 함께 우리가 죽은 것을 묘사해 준다는 것을 우리 침례에 대한 저번 성경 공부 시간에 다 배웠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뭐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참된 연합 때 거짓된 연합에 무엇이 또 다른가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4장 6절 말씀입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이제는 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죠. 어디에나 다 계시고, 또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아들 하나님께서 돌아가심, 죽으심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또 주셔가지고, 우리 성령님께서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런 큰 능력을 또 주신, 영광을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은 성경의 정령자가 되시는 주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새 인격으로 나타내십니다. 곧 아버지, 그리고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께서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도 이스라엘에게 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그리고 요한일서 5장 7절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하늘에 정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곧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멘. 이것을 이제 개혁 성경에서는 빼버렸죠. 없음으로도 표현해버리고 넘어가버리는 그런 것인데, 이 말씀이 한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가 믿고 있고 참된 연합은 이렇게 믿고 있는데, 에큐메니칼 연합에 가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을 믿습니다. 즉 그들의 상상 속에 있는 신을 믿고 있는 거죠. 어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부족에서도 그들이 상상하고 있던 어떤 신을 믿고 있으면 그 신을 굳건하게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런 종족들을 봤는데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 근데 알지 못하더라.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 교회일치 운동하는 자들은 그래도 그 믿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들이 죽으면 천국에 가게 하실 거다 라는 이제 희한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또 그것을 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고요. 이게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는 많은 다신교를 믿는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신들을 쫙 세워놓고 제우스도 세워놓고 비너스도 세워놓고 아프로디트도 세워놓고 쫙 세워놓고 다 믿는 신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전들 많은 가운데서 자기들이 모르는 신이 있을까 봐서 딱 하나 더 세워놓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또 경배를 합니다. 신성은 있는데 신을 믿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 있어서 바울이 거기 가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 무엇인지 밝히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말씀 전했는데, 그들은 철학적으로 전하는, 아테네에서도 그랬지만 철학적으로 전하는 바울을 오히려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그들이 근데 어리석은 거죠. 근데 그런 어리석음이 몇천 년,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지금도 그런 어리석음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에큐메니칼 연합에 가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이 그들의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이란 것이죠. 그 에큐메니칼, 그 교회일치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심지어는 무신론자도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어떻게 교회일치 운동을 하는지를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다 뭉뚱거려서 모으는 겁니다. 그게 모든 종교를 통합하겠다는 그런 이제 적 그리스도의 그런 의도죠. 모든 것을 통합해버리는 겁니다. 믿지 않든 믿든 그냥 다 통합해가지고 이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서 내가 통치할 거야 라는 그런 의도 속에서 이런 운동을 만드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유니테리언 교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시고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의 아버지시고 따라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보편 구제선을 믿는 유니버셜리스트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다 죽으면 구원해 주실 거라는 이런 것을 주장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죠. 불침내 받습니다. 그냥 믿지 않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가라지 알곡 비유 아시죠? 알곡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알곡은 다 걷어서 곡간에 들이시고 나머지 가라지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불로서 싹 태워버리십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없어지면 좋겠는데 영원히 고통받는 불지옥에서 영혼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적인 가문이설에 조롱당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15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나는 가장 어떤가는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도 뒤지지 않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서투를지 모르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오직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일에서 철저히 드러났느니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선포함으로 너희를 실족하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교회들로부터 삭슬 받아 그들을 강탈하였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었으나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부족한 것을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제공하였노라. 내가 모든 일에서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아니하려고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런 자랑을 막지 못하리라. 무슨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나 내가 지금 하는 것, 그것을 앞으로도 하리니 이것은 기회를 찾는 자들이 자기들이 자랑하는 일에서 우리처럼 드러나려야 하는 그 기회를 내가 그들에게서 끊어버리려 함이라.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빛의 사역자로 가장하는 것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여도 그 말씀을 이제 콧등으로 듣거나 귓등으로 듣거나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 이것은 그냥 비유야. 실제로 불호소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큰 쓰레기장이 있는데 그게 소각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걸 지옥으로 말한 거야. 이런 식으로 속입니다. 이것은 지옥과 천국은 실제로 성경에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이게 비유가 아니라, 비유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은 비유다라고 제자들에게 이 비유는 뭐를 표현한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지옥과 천국은 비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있는 장소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모양의 형태를 에스겔서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나타내는 그런 말들이죠. 에스겔서 20장 45절에서 49절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20장 45절에서 49절 한번 읽겠습니다. 45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남쪽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남쪽을 향해 내 말을 떨어뜨리며 남쪽들의 숲을 대적하여 대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 속에 불을 붙이리니 그것이 내 속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삼킬 것이요 그 타오르는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며 남쪽에서 북쪽에 이르기까지 모든 얼굴이 그 안에서 불태워지리라. 나주가 그 불을 붙인 줄을 모든 육체가 알게 되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시기에, 그때 내가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그들이 나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비유들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나이다 하니라. 그때 이스라엘 때에도 이런 엄중한 말씀을 전해도 그가 비유로 말을 하였다라고 말을 오도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도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말을 하여도 이것은 비유다라고 말을 오역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여서 밝히 드러나게 말씀을 하여도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합니다. 자기 좋을 대로, 내 귀에 편할 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정확하게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교회 연맹과 교회 연합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제가 영어적인 아마 우스갯소리 같은데요. 개 꼬리를 묶고 고양이 꼬리를 묶습니다. 그 다음에 통째로 한 옷을 입히면 하나가 됩니까? 개와 고양이가 똑같은 존재가 됩니까? 옷을 입혀도 개와 고양이는 다른 것이란 거죠. 그 안에 다르게
다른 존재가 있는 것이지 묶었다고 해서 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농담인데 우린 영어식 농담을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되게 웃으라고 전에 적어주신 것 같아요. 서진드 목사님이. 근데 저는 좀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맹을 맺을 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연맹은 맺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득이든 정치적인 이득이든 종교적인 이득이든 이득을 위해서 연맹은 맺었는데 일치되는 연합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오히려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희생시킨 연합은 반역이다. 예, 이건 반역이라는 거죠. 그냥 누구에게 반역입니까? 하나님께 반역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면 뭐 받습니까? 예, 불침례 받습니다. 예, 안 된다는 것이죠. 크리스웰 목사님은 교파를 초월한 교회 일치운동은 우리 침례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사망의 또 다른 이름이다. 예, 일치운동 가입하지 말라. 연합하지 말라. 가면 죽는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더라도 육체가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연합을 관심을 가져야 될 연합들을 이제 쭉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에서 이것을 가지고 또 에큐메니컬 운동에 가담한 자들이 유혹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보시겠습니다. 17장 21절입니다. 주님의 기도죠.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인데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모르니까 내가 기도를 합니다. 내가 사도들이 전할 이 사도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을 다른 사람들도 믿게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의미로 기도를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형제들끼리의 하나됨을 사실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들이 전한 사람들이 형제가 되죠. 형제가 되면 그 형제의 같은 믿음 안에서 한 소망과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침례를 받고 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다. 이것을 말씀하신 건데 불교 믿는 사람이나 이슬람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무속신앙 믿는 사람이나 다 하게 되게 해달라고 하신 기도라고 오역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게 전해버리는 거죠. 1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기도에 응답하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달려있습니까? 사람이 하늘을 위해서 이 기도가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신 일로 인해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신 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사람이 노력이나 사람이 어떤 행위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일치 운동을 통해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지신 일로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음으로써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써 한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일치되어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연합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것을 처음부터 다시 쭉 교회의 진정한 연합이 무엇인지 오늘 침례도 있기 때문에 그 침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심으로써 더 이상 죄에 노예되지 않고 죄에서 구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침례가 있습니다. 주님, 이 침례 받는 형제 자매님을 기뻐해 주심을 저희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기쁩니다. 하늘에서도 기뻐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 이 침례 받는 분들에게 은혜 부어 주셨고 우리 교회에 또한 많은 기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몇 분 안 계시지만 우리 집사님 이제 성경 공부 인도하시면서 제가 또 뭐 좀 나눠야 될 게 있다 생각 갑자기 좀 올라오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집에 지금 TV가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도 보지 않고 뭐 세상이 잘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즘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간간히 이제 스마트폰 통해서 이제
간단한 이제 세상에 어떤 이슈들이 뭐가 있는가 정도 그냥 보고만 넘어가는데 요즘에 또 우리나라를 또 뜨겁게 또 달구는 또 하나의 시사적인 주제가 있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예, 대법원에서 또 양심 소수자죠, 소수자 그 여호와 증인들을 위한 병역제를 이제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양심적인 양심적 병역 거부가 되면 여기 계신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 다 비양심자가 이제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일이 이제 벌어졌거든요. 아무튼 이제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오늘날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가? 이제 동성애가 지금 벌어지고 있죠. 또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경남 학생인권조례라고 하는 이런 성적 지향에 관한 것들 지금 우리 경남에서 제일 먼저 만들겠다고 지금 난리 벚꽃장이죠. 그 다음에 또 뭐 대법원에서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분명히 아시죠? 여호와 증인이 어떤 종교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불침례 얘기하셨죠. 여호와 증인은 지옥이 없다고 믿는 그런 아주 사이비 이단입니다. 이단. 예. 그들을 왜 그냐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지옥에 그들은 영혼의 멸절설을 믿습니다. 소멸설. 내가 죽으면 그냥 영혼이 그냥 사라져 버려. 네, 이런 이제 단체가 이제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고 또 그들이 가장 크게 두 가지가 뭐냐면 세 가지 나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보다 예수님을 그 밑에 두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다 동등한 각각의 개별적인 그 인격체를 가진 하나님이 한 하나님 안에 우리 지금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한 하나님을 믿는 건데 일단 그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보시죠. 지옥 부인하죠. 삼위일체 부인하죠. 마지막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이 성경을 안 써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신세계역이라고 하는 자기 그 교주가 만들어낸 어떤 이제 성경책을 별도로 써가지고 성경도 아니에요. 아닌데 그 성경을 쓰고 신기하게도 신세계역이나 개혁성경을 보면은 구약의 지옥에 관한 말씀이 저희 킹제임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성경이나 신세계역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뭐 무덤이라든가 수월이라든가 도대체 우리 머리로 이해하지 않는 그런 히브리어라든가 그런 이제 음역을 해서 이제 써놨기 때문에 성경의 구약에 아무리 봐도 지옥이 안 보여요. 그 성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서 병역 거부를 양심적으로 해주는 게 맞습니까? 네. 지금 세상이 지금 미쳐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왜 제가 기독교가 위기다 자꾸 얘기하냐면 이렇게 엄청난 위기가 지금 닥쳤는데도 기독교인들이 뭔 일 있냐? 지금 천지개복이 일어날 일이 벌어졌는데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우리 자식들 다 군에다 보내놨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라우디가 교회의 모습하고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